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니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며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반역자들이 사륙에 깊이 빠졌으니 내가 그들을 모두 징계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을 수 없으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네. 7절에는 이제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말씀하셨거든요. 제목은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여기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것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아 주목하여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너에게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도자들이죠. 제사장들 또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인데요. 또 왕족들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제사장은 그래도 어느 시대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또 깨어 있는 사람들이고 또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하고 귀족들, 왕족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며 다볼 위에 펼쳐진 그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미스바와 다볼. 미스바는 이제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큰 회개 운동이 벌어진 그런 장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인간 왕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래서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참신앙, 순수한 신앙, 참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미스바 회개 운동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이에요. 순수한 신앙, 참신앙, 참 순진하고 요한계시록 그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미스바는 다볼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장소인데요. 다볼은 산이에요. 다볼 산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이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평지인데요. 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평지인데 이 큰 산이 우뚝 이렇게 솟아있는 거예요. 예. 올라갈 때는 가파른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이 이렇게 완만해져 가지고요. 정상에 올라가면 넓은 지역이 나와요. 예. 동서로 한 800m, 이제 남북으로 한 400~500m 되는 이런 지역이 나온단 말이죠. 넓은 지역. 예. 다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울이
다볼의 상수리 나무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베델에서 내려오는 선지자 3명을 만날 것이다. 그들이 당신한테 빵을 줄 거다. 받아 먹으라고. 다볼의 상수리 나무. 다볼은 산을 말하는데 그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은 아닌데 500, 한 600곳이쯤 되는 그런 산이에요. 그래서 이 미스바도 그렇고 다볼도 그렇고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말하자면 다볼 산기도, 다볼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우상 섬기는 거란 말이죠. 우상 섬기고 믿음에서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스바를 잡는 덫이 되고 다볼에 펼쳐진 그물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올가미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게 덫이 되고 그물이 되어가지고 거기 붙잡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이제 형식적인 신앙, 의식적인 신앙, 또 늘 해오던 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늘 해오던 대로 예배드리고 늘 해오던 대로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 의식적이고 또 형식적이고 그렇게 기울어지면 이제 그걸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러죠. 인본주의 신앙으로 다 기울어진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대단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은 이제 병든 거죠. 2절에 반역자들이 사륙에 깊이 빠졌으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고 싸우고 내가 그들을 모두 징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미스바나 다볼, 어떤 장소, 과거에는 거기서 뭐 은혜 받고 거기서 참 회개하고, 지금 뭐예요? 지금은 우상 섬기는 장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에브라임을 내가 알고 있다. 3절에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여기서 안다고 하시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신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내가 에브라임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게서 숨을 수 없으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간음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에브라임의 사마리아거든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 제일 큰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인데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이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동생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아주셨죠. 에브라임이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땅이 넓어요. 족속이 많습니다. 인구가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가지고 큰 땅을 받았고, 그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요새 성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에브라임,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예요. 내게서 숨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그런 모든 죄, 간음했고 더러워졌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음행한 거죠. 육체적인 음행, 영적인 음행.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서도 이세벨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 이게 다 이제 하나님 말씀 떠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다 음행합니다. 하나님 떠나면 다 음행하고 다 더러워지고. 그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겁니다. 다 더러워졌다. 그들의 행위,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행위는 뭔가요?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으며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음란의 영, 다 미혹을 받고 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장 12절에도 음란의 영이 나오죠. 음란의 영이 그들을 미혹했다. 욕심으로 나가게 됩니다. 세상의 욕심. 성도가 열심히 일하고 또 근검절약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아가는 거죠. 보통 하나님 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런 경우 보통 없잖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은 이제 절약하면서 절약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성도들은 11조 생활하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희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다 절약하고 또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데 돈 쓸 데가 없잖아요. 특별하게. 큰 사고가 난다든지 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이제 돈이 이제 지출되는 건데 보통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시고 뭐 조금씩 뭐 사고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지만 하나님 다 막아주시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세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욕심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떠나가고 마음이 세상으로 가면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그 욕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성도가 욕심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해져요. 힘들어져요. 그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돈 몇 푼 좀 더 들어오는 건 있는데 나중에 병나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사람이 힘들게 돼요.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일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일이 쉽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다. 그 자꾸 말씀해 주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잡힐 것처럼 보이거든요. 신기루 있잖아요. 뭔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잡힐 것 같아요. 그 신기루 같은 어떤 그 욕심인데요, 욕심. 그걸 자꾸 잡으려고 이제 애를 쓰다 보면 뭔가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점점 또 멀어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점점 멀어지는 신기루. 헛개비를 보는 거죠, 헛개비. 이제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또 세상 향락이 있어요. 세상 향락.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이제 맛보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빠져요. 순진해가지고. 순진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홀랑 빠져버려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졌죠. 고기가 말을 걸어놓고 고기를 삶고 모압의 아름다운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음행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또 믿는 사람들이 순진해가지고 미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니 이는 음란의 영이 그들 속에 있다. 음란의 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4장 14절에서도 마지막 14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나오고요. 12절에서도 4장 12절에서도 음란의 영 따라가는 사람들 깨닫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교만인데요.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이 자기 얼굴에 드러났다. 7장 10절에도 교만을 말씀하셨어요. 7장 1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의 얼굴의 증거가 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며 그분을 찾지 않는다. 네, 얼굴에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교만해. 부드럽고 온유하고 착하고 그게 아니라 벌써 얼굴이 벌써 굳었어요. 교만의 반대가 뭔가요? 온유한 거 아니에요. 온유함이 다 없어졌어요. 고집. 욕심하고 고집은 같이 갑니다. 교만하고 그 완고한 마음. 이게 다 친구들이에요. 교만하면 그 고집이 생겨요. 잘못된 고집인데 그 고집을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그걸 완고하다고. 마음이 딱 굳어져 가지고요. 그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잘못된 것이면 그 인정을 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누가 책망을 해주거나 누가 무슨 말을 해주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큰 축복이에요. 사실은 누군가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해주고 말을 해준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회개하라 그러시는구나.
바로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들린다고 하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교만인 건데요. 그럼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말처럼 듣는 거죠. 얼굴에 다 드러났다. 잠언 18장 12절에서도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기 앞잡이라고. 오저 중간에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것이다. 걸려 넘어진다는 말씀이 많은데요, 성경에. 제가 한 8군데 찾아놨는데 이게 다 말씀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6장 21절. 예레미야 6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줄 것이니 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네,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놓아둬가지고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신 건데요. 그게 이제 덫이죠, 덫.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 안 보여요. 장애물이 뭐냐? 말씀이다, 말씀. 마태복음 신약성경 한 군데 보시자고요. 마태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에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며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네. 많은 이들이 걸려 넘어진다.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배교와 타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 다 떠나고 타락하게 되어서 이제 넘어진다는 건데, 그 넘어지는 그 어디서 넘어지냐? 그 넘어지는 그 장소, 그 시점. 하나님 말씀에 넘어지는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면 위험하다 그랬죠? 위험합니다. 문제 생겨요. 경제적으로 넘어질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넘어지면 그거는 이제 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또 병으로 넘어진다. 또 어떤 사건이나 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고 봐야 돼요.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5절 마지막에 자기들의 죄에 걸려 넘어진다. 그런데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는 거예요. 유다. 유다, 너는 왜 거기 있냐? 유다, 너는 언제 여기 와가지고 이 에브라임 옆에 있다가 넘어지는 거야? 아니, 유다가 에브라임 옆에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왔다니. 에브라임이 넘어질 때 유다도 함께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는 뭐예요? 이건 참교회예요. 참성도예요. 참교회, 참성도가 그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 그 잘못 나가는 거 답습해가지고 본받아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좋은 줄 알고. 야, 이거 몰랐던 건데 재밌네. 이렇게 하니까 더 잘 되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울어지고 부흥 좋아하죠. 교회는 부흥.
부흥하면 좋죠. 예. 근데 그 부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부흥이어야 돼요. 성경에 맞는 부흥이어야 돼요. 물론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주변에 많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한다. 좋은 거죠. 그런데 무조건 오세요. 무조건 아무나 오세요. 그건 아니다 이거죠. 예. 교회는 무조건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에 아무나 다 타세요. 무조건 타세요. 그건 아니죠. 예. 왜 아니냐? 타면 되는 거 아니냐? 노아의 방주에 몇 명 탔습니까? 100명 탔어요? 1000명 탔습니까? 노아의 식구 달랑 8사람만 탔어요. 온갖 짐승들이 다 탔는데 사람들은 안 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몇 명 뽑았습니까? 12명이에요. 달랑 12명. 120명, 1200명. 아니 12명도 다 달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12명도 다 달아났습니다.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12명이 전 세계를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를 빼고 사도 바울이 들어가고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그 12명으로 인해서 아니 유다가 왜 거기 있었을까요? 6절에 그들이 자기 양떼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더라도 그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물질 재물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들이 여호와를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았다. 사생아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아이죠. 아버지가 없는 아이. 사생아는 말하자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참 아들이 아닙니다.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 성경대로 하지 않은 것은 사생아를 낳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그건 기쁨도 아니고 만족도 아니고 자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속만 상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 속만 상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게 의식적인 그런 의식, 그런 형식, 또 외식적인 거 그런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야 되는데 그건 힘드는 거니까. 그건 힘들어요. 또 하기 싫고. 예. 그걸 하려면 재밌는 걸 포기해야 돼. 이 세상 것을 자꾸 포기해야 돼요. 세상 친구, 세상에 좋은 거. 그래서 자꾸 그걸 포기할 생각을 하니까 이걸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채워주신다. 그거 믿고 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채우려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과거의 미스바의 신앙, 다볼의 기도 다 내버리고 다 형식과 외식으로 이 세상과 향락으로 기울어져서 음행하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생아를 낳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것도 아니고 참아들도 아니고 헛된 수고, 세상에서 일평생 헛된 것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저희들이 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하나님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믿음 주시고 저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